예, 이어서 천국복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복음, 일단 이름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천국복음, 천국의 복음. 와,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천국복음.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천국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자,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쓰기 때문에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천국이라는 용어는 매우 특별한 용어예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를 하늘나라, 뭐 낙원, 뭐 셋째 하늘, 다양한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것과 달라요. 천국이라는 말은 지금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영어로 굳이 표현하게 되면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이제 Kingdom of Heaven, 더 Kingdom of Heaven 해가지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요 말을 이제 오브 헤븐을 빼고 더 킹덤이라고만 하게 되면 그냥 왕국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교리적으로 킹덤이라는 말과 킹덤이라는 말만 가지고 천국과 왕국은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복음도 다른 말로 왕국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왕국이란 말은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됐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의 보좌로 대표되는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에요. 다윗의 보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지만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에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사로잡혀가고 나중에 회복은 되지만은 그렇게 몰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이래로 지속적으로 주셨던 메시지 예언은 뭐냐면, 내가 와서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겠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을 그대로 갖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 말할 때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왕국, 천국 왕국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사실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아요. 별도로 우리가 가서 자는 하늘나라, 뭐 말은 같은 말 같은데 용어가 좀 구분돼요. 이거는 Heavenly Kingdom이라 그럽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Heavenly Kingdom이나 Kingdom of Heaven이나 뭐 같은 하늘이고 나라고 같은 말 아닙니까? 예, 뭐 이 단어 뜻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성경에서 쓰임새, 용례가 다르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신의 모든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간단 말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 갈 텐데 그때까지 주님은 나를 가서 보호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헤븐리 킹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늘나라, 천국, 뭐 한자로는 하늘천자 나라국자 쓰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성경에서 쓰임새, 용례가 서로 다르다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천국이란 말은 왕국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이건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님 초림 때 사실은 메시아로 제시가 되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 그분은 왕으로 제시가 되셨다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분께도 먼저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초림 때는 왕으로 오셨지만 왕이 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왕이 되시겠죠. 예, 재림 때는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바로 재림 때 이루어지는 왕국이죠. 재림 때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늘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땅에서. 그럼 왜 땅의 왕국이지 왜 헤븐이란 말을 썼을까요? Kingdom of Earth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하냐면 이 왕국이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 왕국은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보게 되면 10절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러잖아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어서 빨리 임하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아버지 왕국, 당신의 왕국이 그렇죠. Thy kingdom come 그럽니다. 임하시라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는 왕국이라는 그 이제 형태가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왕이 오신다는 얘기죠. 왕께서 오시면 왕국이 이루어지시는 것이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은 정말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쓰여요. 마태복음에만. 자, 이 부분 좀 더 봅시다. 사실은 이제 천국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다 달라요. 킹덤 오브 갓, 헤븐리 킹덤, 킹덤 오브 헤븐 서로 다 다릅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했던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세 왕국에 대한 구분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더 보자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용례들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말했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이어지는 5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국을 말해놓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하늘 날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메시아 왕국에서 받는 유업들, 땅의 유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5장 10절에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대요. 박해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만약 이 천국이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말한다면 박해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박해를 받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박해를 받아야 들어간다 그래요. 이거는 일종의 행위가 포함되는 거죠. 행위.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자, 이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천국 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예. 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잡혔으니까 천국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알던 은혜의 복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임하신 내용이에요. 12제자를 선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이제 전달하고 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즉 유대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란 말이 꼭 문자적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죠. 영적 이스라엘에게 가라. 영적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할 텐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5절에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할 텐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라 그래요? 무슨 이런 복음 전파가 있어요. 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보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7절에 보게 되면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도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사역을 이제 직접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이죠? 자, 아까 설명드렸죠. 천국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는 왕이 오신다는 얘기죠.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메시아입니다. 구약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께서 오신다.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족적 메시아, 유대인에게 주신 민족적 메시아예요. 유대인에게 주시는 민족적 메시아를 제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보혈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죄 용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3절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메시지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서 보았던 은혜의 복음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라는 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 자를 깨끗게 하며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표적.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할 때 문둥병자들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의 초기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적들이 당분간 일어나게 됐지만 이거는 이제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일시적인 이제 초기의 모습이었고 성경 기록이 완성되면서 그런 이적들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서는 표적들이 없어도 돼요. 이적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뭐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뭐 천체 현상이라든지 어떤 뭐 사람들의 건강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에서는 이적이 필수가 아니죠. 필수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은혜 시대에도 믿음의 기도로 병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불치병이 믿음의 기도로 난다. 이런 것을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필수사항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의 필수사항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에서는 복음의 필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표적을 사도들이 그대로 행함으로써 저 표적을 보니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군. 메시아께서 오신단 말이군. 그분이 왕으로 오셨단 말이군. 이걸 제시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약의 그 다윗의 보좌,
그 메시아 왕국이 임한단 말이군. 그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들의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주 읽었던 부분인데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저희가 대원란이나 다른 주제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 다음에 끝이 온답니다. 이 끝.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에 선교를 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빨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좋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지 된다는 말을 하면서 연결된 말씀이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죠? 행위가 포함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인내. 물론 인내나 행위,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도 올바른 행위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데 그리스도인 은혜의 복음에서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는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에서는 구원을 받는 요소가 돼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우리 시대에 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천국 복음은 언제 전해지냐면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받는 것처럼 초림 때 전해졌습니다. 왜 초림 때 전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전파될 것이에요. 왜 대환란 때 전파되냐면 주님께서 왕으로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는 뭐냐면 왕국이 임하는 상황입니다. 왕국이 임하는 상황에서 전파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왕국이 바로 임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요. 초림 때와 재림 때, 대환란 때 바로 표적들과 더불어서 전파된 겁니다. 초림 때는 12사도들이 주로 전파하지만 대환란 때는 14만 4천. 우리가 지난번에 대환란 설명하면서 환란 성도 설명드렸죠. 이제 14만 4천 같은 사람들이 12사도들의 임무를 가지고 바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용어를 혼동해서 단지 용어를 혼동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용어의 혼동을 일으켰을 뿐이니까. 하지만 정말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식이 부족하여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이걸 전한다고 문제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구원의 복음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천국 복음은 행위가 따르는데 이 부분을 은혜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포함시켜서 말한다면 그는 행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가짜 복음이 되는 거죠. 천국 복음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복음이고 대환란 때 전파되는 복음이지만 교회 시대 때 잘못 전파되게 되면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은혜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쭉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 유대에서 할례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도착해서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특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1장 6절.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는 어떤 구체적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을 변개시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말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복음들 쭉 있을 때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한 복음, 뭐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복음, 뭐 전쟁 승리의 복음, 이런 걸 다른 복음이라 그런 걸 전하면 저주받는단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행위를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행위구원. 행위구원이 지금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자체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서 행위적인 부분이 있는데, 행위구원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행위구원적인 부분을 은혜의 복음에 섞어서 전하게 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종 이 복음의 구분을 말하는 이제 분들이 천국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면 안 되죠. 당연히 대환란 때 전파될 복음인데, 그 말이 아니라 천국 복음 중에서 행위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교회 시대에 구원의 복음에 섞어 전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행위 구원을 전하는 거니까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말한다고 당연히 저주받을 이유가 없죠.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신약시대에 구원의 복음으로 전하면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도 전파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파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십자가의 피예요. 죄인은 십자가의 피로써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아 구원받는 거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할 때 필요한 말들이잖아요. 이렇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혼동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들에 대해서는 복음이란 말이 이렇게 광의적으로 쓰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했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시대의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행위적인 부분, 그리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것과 또 죄인의 구주로 오신 것, 이런 것들이 복음에 있어서 구분돼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복음에 대한 부분 살펴보았습니다.